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던 죄의 문제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언급이 되었던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던 그 자에 대한 교회의 권징,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이 함께 세워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파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은 다시 돌아오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를 세워야 하지만 동시에 이 상처 입은 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징 또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권징과 징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품어줌, 그리고 우리가 교회 회복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난 자리,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교회가 권징 후에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선교의 그 여정 속에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향해 바울은 너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곳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공동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나가시는지, 그리고 그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퍼뜨리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는 표현은, 이 문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기회의 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시는 복음의 문, 복음의 전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사역자로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절호의 기회, 문이 열렸고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좋지 않았는가? 이 디도가 어떤 인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바울의 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는 누구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었고 바울의 눈물의 그 편지를 직접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킨 그 자가, 권징을 받았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또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분열이 되었는지,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믿고 따르는지 그 소식들을 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들의 회복의 그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단지 어떠한 자신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고 사역의 성공 이런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의 회복에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역의 문이 열렸음에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성도 공동체가 이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인데 바울이 어떤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불안해서 그 기회를 걷어찬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은 결과주의, 우리가 성공주의 이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와 성공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쫓는 자가 아니고 영혼을 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을 통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열매와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어떤 불편한 심정을 말한 직후에 이 14절을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불안했고 근심했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혼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또한 승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이 군대의 개선 행렬 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이 포로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길가에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승자가 영광을 받는 이 장엄한 행렬을 의미하는 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승리의 장면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행렬을 이끄시는 장군이 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백성이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신다. 여기서 향기라는 단어는 향기로운 제물에서 나오는 향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 즉 구약에서 번제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자의 복음의 소망의 향기를 풍기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 향기를 품고 세상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그 향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이 향기는 두 가지의 향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 같은 향기이지만 두 가지의 냄새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향기인데 이와 같은 어떤 이에게는 사망이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빛을 사랑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빛이 비추는 것을 두려워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도 똑같습니다. 생명의 향기인 동시에 심판의 향기가 됩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소가 되시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성소가 되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넘어짐의 돌이 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향기가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향기를 내뿜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음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우리가 향기를 품기만 한다면 그 향기가 생명으로 작용할지 심판으로 사망으로 작용할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온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아도 너 고기 먹었구나 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향기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향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들의 거부를 통해 심판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을까? 나는 생명의 향기를 내고 있을까? 아니면 성도의 이름만 가지고 향기가 나지 않는 상태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냄새가 향기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것은 이 포도주에 물을 타서 더 많이 팔려고 하는 장사치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것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물을 타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을 이용해서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복음은, 말씀은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섞는 순간 향기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보다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린 더 이상 향기가 아니고 섞여버린 악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향기를 만드는 삶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것은 선언이자 명령입니다. 우리는 향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 복음을 비추는 향기, 거룩함을 나누는 향기. 그러나 향기는 억지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는 본질에서 나옵니다. 내면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깊어져 있을 때,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향기는 향기로운 복음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향기로운 우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섞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향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향기를 맡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